우리는 지금 계속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준으로 40일을 계산을 하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이제 쭉 매주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시간은, 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모든 것들, 최종의 고리, 죽음, 그리고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뭐 이렇게 상징으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팔찌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연결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또 많은 종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복음은, 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언급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조차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는 될지 모르지만 문화상,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 죽음이 생명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그 후에 부활과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죠?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한 적들은 있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때의 느낌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그 고인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이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이 절망과 같은 이 경험 앞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사역할 때 진짜 장례 사역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타모니카 오늘이 오기 전에 장례가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은 보통 3일장을 하거든요. 3일장을 치르고 마지막 날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요즘 화장 문화가 정착이 거의 됐기 때문에 화장장으로 가요.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되고, 그럼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 요만한 그 고인의 재를 담는 요만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인과 함께, 고인의 그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납골묘에 안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오후가 굉장히 이제 저녁이 다 돼가는데, 장례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날 그것을 오후까지 마치고 바로 다른 장례식에 가서 저녁부터 새로운 또 다른 성도님의 그들이 이제 유가족이 되신 거예요. 또 장례를 3일장을 치르고 뭐 한 2주 동안은 날마다 장례를 계속 이어서 장례를 치르는 경험들도 해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대하는 유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슬픔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있는 가정이라도 사랑하는 이를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지고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아파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선은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에 깊은 슬픔과 깊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영향력은 계속 미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빈자리 속에서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게 되는 거죠. 그분과의 추억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고인이 떠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고인의 삶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행복했던 일들도 스쳐가고 또 함께 고생했던 일들도 스쳐가고 때로는 싸웠던 일들도 기억나죠. 때로는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거지만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죽음은 이제 또 하나의 그리움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과 함께했던 나의 삶도 같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일생은 지금,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해줘요. 죽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의미들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서 내가 살고 있는 진짜 이 삶의 진짜 의미는 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나의 일상이 계속될 것처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회고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사망을 죽인다는 신앙이 있는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게 호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혼을 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람들과 싸우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망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죽잖아요. 다 우리는 패자입니다. 사망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넌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죽음을 당하는 아주 통쾌하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사항이 아닌 거예요. 문화는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선 믿음의 고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 땅에서 아직 숨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쉬는 이 숨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숨이 끝난다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이 놀라운 의미들을 계속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보면 이제 몇 세에 죽었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플러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오늘 이 몇 분의 죽음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살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일 후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칠고 고통스러웠던 광야의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리더로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힘들었던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투를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리더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지금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죽은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큰 슬픔이었죠. 여호수아의 죽음은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의 죽음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국 그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리더,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이러한 질문들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리더 여호수아의 삶은 그들의 삶에 대한 진짜 의미들을 발견하게 해줘요.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게 왜 특별한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봤죠. 처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렸습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처음의 삶은 무엇이냐? 그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는 삶으로 그는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그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성경은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여호수아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이 세상의 종으로 산 것도 아니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의 또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종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2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요셉은 이때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이미 족장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벌써 400년도 더 됐어요, 죽은 지.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해도 이만큼의 두께 뒤에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에 고난을 다하고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비전과 꿈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기나긴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느냐? 이집트와 그 인근 지역과 그리고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이 그 7년 기간에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리더로 요셉이 섰죠.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대제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리더였습니다. 파라오 왕은 그런 상징적인 리더였고 실질적인 사역은 총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대제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위대한 리더가 되었어요. 그 후 요셉은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들, 형제들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는 리더로서 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우리가 이집트의 문화도 알고 있지만
이집트에서 총리로 죽으면 그러면 국가적인 멋진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죠.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영혼 불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관 안에 미라로 묻혀서 영원한 삶을, 그들이 미라로 매장되어서 한번 영생을,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영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살고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누렸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실 것이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텐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400년 전에.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세상 영광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미라로 만들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면 나의 자손들이 이 뼈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묻어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다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헛된 영혼 불멸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했던 유언이 더 믿음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민족들과 함께 묻혀서 그 땅에서 꿈꿀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부탁이었습니다. 그 유언대로 오늘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은 이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이집트 대제국의 세상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아주 초라한 죽음을 그는 일부러 택한 거예요. 빛나는 황금관 속의 미라가 아니라 오래되고 초라해서 뼈만 400년이 더 지나서 뼈만 남은 그의 시신이 묻히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은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소망으로 가득 찬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그 황금관에 미라처럼 묻혀서 무언가 영예로운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삶과 어떤 죽음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소망을 붙잡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의 삶은 온통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다면 요셉의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요셉의 죽음을 회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세상 영광을 얻는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2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삶의 최종 방향과 목적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과 죽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맞이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미리 알려줍니다. 31절에는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의 삶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이 되는 그들을 다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이 가나안 땅의 그 기나긴 전쟁과 그 싸움들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리더들이 바로 이 장로분들이죠. 그들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3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서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의 그 진짜 의미를 다 그 죽음을 통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의 가치와 죽음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전투의 승리를 계속 거두고 땅도 유산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서는 해피엔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둘씩 약속의 이 땅을 떠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기억되고 후손들의 삶도 그들을 닮아가야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절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것이, 그 죽음이 그들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딱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리더들이 죽음을 통해 보여줬던 모든 의미들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사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살았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 방식 그대로 살다가 결국 사사기가 우리가 보면 뭡니까? 19금 호러무비예요. 사사기는. 세상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대로 살면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사기를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을 중고등학생들이 과연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세상의 영화보다, 세상의 어떤 신문에 나는 그러한 엽기적인 일들보다 더 살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넌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일어납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고집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호러무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부러 우리를 만드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백성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진이 멈추게 되고 가장 암울하고 혹독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속의 내용들과 결과들은 뭡니까? 자기 감정대로 분노하고 자랑하고 남들을 파멸시키고 탐욕에 빠지고, 결국 그것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는 지혜와 믿음의 길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반드시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수아서의 삶이 아닌 사사기의 슬픈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은 도대체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죽음들은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셨다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셨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흘러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압니다.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우고 듣고 우리는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잊혀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통해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호수아서를 넘어서서 사사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행전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점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